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고고고입니다. 그런데 고고고 사실 뒤에 느낌표가 하나씩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 고고고 이런 함께 가자는 느낌의 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하러 오실 때에 많이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부터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들으면서 뭐 말씀을 가지고 식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쓰시니까 나중에 내가 선교사가 돼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할 때나 그럴 때 나는 좀 다른 본문을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만에 이렇게 이 본문을 써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레퍼토리가 떨어져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어떤 이 말씀에 힘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읽으면서 좀 낯설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저 산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을 또 배웠어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배하였다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경외를 표하다라는 뜻과 함께 키스를 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 키스를 한 것입니다. 땅에 키스를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입술을 땅에 이렇게 맞댄 거죠. 그러니까 경배를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절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이성철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미국 교회에 갔는데 미국 교회 사람들이 카펫에 얼굴을 다 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다 드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진 상태로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내 자신을 낮추면서 예를 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빠졌을까요? 나는 내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있어서 아직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겠어라고 빠졌을까요? 본문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빠졌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 다 같이 함께 경배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있던 자들도 같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모든 이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고 복종하겠다라는 겉모습의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참 재밌습니다. 겉으로는 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질 것 같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줄여서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근데 뭐 사실 사기꾼이라는 게 전문적인 사기꾼도 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가끔씩 때로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걸 택하지 않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에 옳은 길로 가야 되나? 세상 사람들 다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좁은 길로 가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적이 없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 바보 같다. 예수님 너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도 제자들 가운데 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마치 정말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와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셨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예수님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되면서도 저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희들을 제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저라면 이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가 사랑해 가서 이렇게 키우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들여다봤더니 다른 꿍꿍이가 있고 저를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들이 의심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의심하는 제자들 두고서도 끝까지 그들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보고 가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가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저는 아직 말씀도 잘 모르는걸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걸요. 맞습니다.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선교사로서 있다가 준비가 안 된 제 자신을 보고 다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아마 평생을 준비를 해도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Go and make disciples.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 가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제자가 되라, 너희가 그냥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가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시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제가 그것들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참 불편하게 해요.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못 나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너희가 가진 것들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 했을 때 왜 못 나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근심하는 청년들처럼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의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쪽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행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나요? 물론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요, 예수님이 주는 행복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중에 영현 형제와 한희 자매가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혼여행 중에, 오늘 안 왔죠?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인가 내일까지 신혼여행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남은 하루 이틀이 너무 아까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한 번이면 좋겠는데 신혼여행은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가. 그때는 정말 그 둘이 온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 듯한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영현한이 부부가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신혼여행에서의 달콤함을 내가 추구할 행복으로 여기다 보면 그걸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만 혹은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요,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오늘 본문에 가라, go. 우리 편한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릴렉스 하면서 지내면서 내가 편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편한 사람들 그들과만 그냥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것입니다. go.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내 민족, 내 사람, 내 공동체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민족, 나와는 다른 환경의 사람들에게, 나랑은 어쩌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머물고만 있어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 참 좋은 글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잘못을 털어놓고 속이 후련해지는 단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교회 활동도 더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을 내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그냥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그 정도의 회개만 하면 너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너네 편안하게 너의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란 우리가 정말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냥 삶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했다면 그냥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불편하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뭐라고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거기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옆 사람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가서, 다른 이들에게 가서,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들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혀 이질적인 두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는 평화, 서로를 이해하고 너와 나의 허물을 감싸주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어부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가 그냥 제자로서 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가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 불편한 자리에 가서 사랑을 전할 때, 사랑할 때에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할 때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멀어졌던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혹시 성경책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평안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서 나의 그냥 이 편안한 자리 안에서 나의 믿음을 여정에 끝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담을 오히려 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하고 평안을 전하면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요, 비록 불편하지만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그 발걸음, 첫 발걸음에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